하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여야 되고 무엇을 사랑하여야 될까요? 오늘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인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전 예배를 생각하며 이 오후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삶 위에 은혜로운 하늘 문이 열려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합니다. 은혜를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삶에는 계속 은혜의 비가 내리고 또 어떤 사람의 삶에는 계속 메마름의 가뭄만이 계속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가뭄이 열려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삶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문에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조건을 맞추어가는,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늘 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늘 문이 열려야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일이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자연현상으로 오는 가랑비나 소낙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는 생명과도 같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는 곧 생명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는 전 세계 어디에나 비는 소중한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요. 그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어떤 방법을 써보려고 내가 밤새도록 그 농사에 전념을 다했는데 그 해의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하늘 문이 어떻게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고가 그 노고가 평가가 잘 되게 일어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사역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전념하여야 되겠죠.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공부를 할 때의 그 일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전부를 걸고 마음을 다했고 나 뜻을 다했고 나 열심을 다했는데 왜 안 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답니다. 매달 생활비도 주고 열심히 할 일도 다 해주는 그런 남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은 없어. 뭐였다고요? 없어. 그냥 나는 당신과 가족이라는 의무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신앙도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좀 연약할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한 걸음 한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열매는 하늘 문을 열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원리를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되는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만 원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을 청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약을 쌓아놓고 먹지를 않았답니다. 그 환자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겠죠.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 처방은 받았지만 따르지 않으면 병이 나을 이유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병을 고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 오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제대로 신약, 구약 두 가지 약을 먹입니다. 그 신약, 구약 처방 잘해서 먹이는데 어떻게든지 집에 가서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전 내리듯이 이 처방전 가지고 잘 먹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 삶을 한 주간 갔다가 돌아와 보면 시작할 때 딱 보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잘 따르며 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그렇게도 잘 사탕 까먹듯이 까먹었는지 엿바꿔 먹었는지 그렇게 잘 하나님의 문은 듣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청종하며 사전적 의미로 청종이라는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쫓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청종이 아니라 이르는 대로, 말한 대로, 내가 잘 들은 대로 쫓는 것이,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청종하는 것이에요.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청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청종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사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사랑하는 거 뭐 돼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하여 이 교회를 가꾸고 다듬고 섬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 복을 흘려 내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인 교회가 올곧게 세워져야 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며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이 거룩한 방향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을 뿐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며 다윗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며 축복하셨지만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의 성전을 내가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싫어서? 다윗이 괘씸해서? 근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래도 할래요? 가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아들인 솔로몬을 향해서 짓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또 펼쳐지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편함을 참고 서로를 또 성도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주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어디 갔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밥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음식을 했는데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어. 밥만 맛있어? 어우, 너무 재밌어. 교회가 재밌고 밥도 맛있고 다 즐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데 없어서 교회에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없어서 여기 와서 사람 만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말씀을 먹으러, 영적 양식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성령과의 교제와 소통이고, 그렇게 신앙이 승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길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여기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 자주 그러시지만 이 말이 가장 좋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의를 갖추고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게 수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고를 한다는 거, 여러분은 저한테 월급을 줘야 됩니다. 자,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당 한 30만 원씩 내봐. 왜 안 그래요? 그게 수고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수고지요. 무엇에 대한 대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은혜의 흐름을 역할하고 있는 역할자일 뿐이니,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수고를 보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배적 삶은, 이 예배를 통한 설교 말씀은 그렇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는 그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질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질서의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랑은 베이스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지침목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다시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늘 문은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열려진다고요?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그 관계가 성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 왜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이 없었을까? 혹시 수고는 많았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 지금 내가 기쁨보다 슬픔이, 절망이 더 많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내 교회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 제가 어저께 집사님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픈 환자한테 전화하면 뭐하는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뭔 일 있습니까? 하고 잽싸게 그냥 쫓아와. 제가 전화도 잘 안 하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늘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전화 안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한다라는 게 또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3분밖에 못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한 1시간을 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솔직한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한 3분 10초 정도는 할 때도 있어요. 10초 더 하면 은혜이지. 할렐루야. 뭐 아멘도 한 10초 더 했다고. 그래서 5분을 해야 돼요? 10분? 오늘부터 장집사님 저를 위해서 10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바꾸고 3분 하겠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나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한 대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고 까먹었네. 오늘 이번 주 말씀이 이거였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 주 말씀이 뭐였더라? 그러면 유튜브 빨리 틀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영자매가 이틀 걸리면서 막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요 영상 그렇게 올리는데 몇 번이나 보는지 몰라. 몇 번이나 보는지 몰라. 우리 본인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보고 있을 것 같고. 장집사님 그죠?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내 교회를 사랑하라.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이 교회가 아니라 우선적 교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이 공동체적 교회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아가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늘 문을 여시며 두 팔 벌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